함께 사랑의 인사 앞뒤 좌우 나누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일 뿐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성전을 찾아오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임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은 마치 어떤 영화의 제목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나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발명왕 에디슨이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그 끝내는 발명왕이라고 하는 찬사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자전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나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에디슨의 명언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고뇌 없이 정신적인 성장이란 있을 수가 없다. 인생의 향상도 불가능하다. 기둥이 약하면 집이 흔들리고 의지가 약하면 인생이 흔들린다. 또 잘 알고 계시는 말처럼 천재란 99%가 땀이며 1%가 영감이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포기하는 것이다. 성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이다. 나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실패하는 것은 성공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성경의 이야기들은 아니지만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한 사람의 인간이 자신의 생애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많은 삶의 그 경험들, 삶의 깨우침들, 삶의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어주고 있는데, 그런데 한결같이 에디슨의 명언 중에는 우리에게 희망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로만 들려오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또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2019년도를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힘차게 희망으로 출발하시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을 넘어서 내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오늘을 넘어서 내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새기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한 사람의 신앙의 사람 바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을 넘어 내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정말 간절한 메시지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때로는 현실이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와 때로는 처절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밀려와서 우리를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시련의 세월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거기에서 내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바울에게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엄청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서 심하게 낙심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 버림받은 순간들이 있었고, 거꾸로뜨림을 통하여 내 인생이 마치 망한 것 같은 순간들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엄청난 고통의 순간들, 저는 사실 이 바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사실 인생의 그 삶의 순간순간들, 고비고비들을 만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핍박도 있고, 또 때로는 연단도 있고, 때로는 죽음을 당할 그런 위기들도 있는데,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순간이 언제였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질병을 놓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했던 때,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에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다리 관절이 너무 아파서 지팡이를 짚지 않고는 걸을 수조차 없었던 그런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아시아 땅을 온전히 다니면서 그 육체의 피곤함을 견뎌내야 할 때, 또 눈에서 이 안질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는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실명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멸시를 당할 때, 사실 그런 순간순간들을 만날 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많은 경우에, 그리고 감옥에 갇힐 때,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차례 맞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사실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아. 바울은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도 않고 피해가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정면으로 도전해서
넘어가기를 원했던 사람. 아무리 험한 시련이 오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핍박이 다가오고 좌절과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낙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견뎌내고 또 승리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무엇이었을까? 바울에게 이 능력을 주고 바울에게 이 힘이 될 수 있었던 이 바울 안에 간직하고 있는, 그것은 오늘을 넘어서 내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살면서 내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모진 멸시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을 넘어 반드시 그 주님은 나를 붙드시리라.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달려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을 넘어 마침내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도요, 주님의 제자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우리 좀 잘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16절에서 18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때 스페인령에 속해 있었던 리스본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 그 바닷가 끝자리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세상의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바다에 맞닿은, 육지와 바다가 맞닿은 마지막 끝에 사람들이 하나의 글자를 써놓기를 여기는 세상의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492년에 한 사람의 사나이가 이 항구에서 자그마한 배에 오르면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는 세상의 끝이 절대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닻을 올리고 몇몇의 젊은들과 함께 그 뱃길을 떠나가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람은 콜럼버스입니다. 15세기 말에 유럽의 남부 도시에 두 차례의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집들이 무너지게 되고 경제가 파산이 되고 이어지는 콜레라와 페스트가 휩쓸고 다니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으면서 유럽은 깜깜한 암흑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그때, 누구도 이 캄캄함 속에서 다 암울한 절망 속에 다 사로잡혀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그런데 그때에 이 한 사람, 내일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대양을 향하여 출발했던 이 콜럼버스, 여기는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희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여기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과감하게 나갈 때 아메리카 신대륙이 발견되는, 인류의 역사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지요. 절망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떨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그러나 끝이 아니라 여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희망의 세계가 이 너머에 있습니다. 여기는 끝이 아니라 여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사람은 바로 여기에서 내일을 보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리더입니다. 이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2018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2019년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그렇게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가 2018년도의 끝이 아니라 여기가 2019년도의 새로운 시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있단 말이야. 내일이 저기 있다고. 저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내 인생의 미래가 저기에 새롭게 열려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러분, 여기는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이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리더, 그런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 그런 꿈을 품은 사람, 그런 영감을 가진 사람, 이런 성령의 사로잡혀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정 속에서도요,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시죠. 아주 반갑게, 신나게, 용기 있게. 여기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작. 자녀들 하셔야지. 여기가 시작입니다, 장로님들. 네. 장로들 열심히 가세요. 뒤에 막 따라갈 거야. 권사님들, 영적인 지도자들, 내가 리더예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내가 리더다. 내가 꿈의 사람이다. 내가 희망의 사람이다. 내가 바울이다.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가 새로운 시작이라니까. 2018년도의 끝이 아니라 2019년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그래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멘.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직장이나 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을 넘어서 내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눈을 간직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로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이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보니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고치고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치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고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 다 고쳤잖아요. 새로운 삶에 살게 해주셨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렇게 살펴봐도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성경 그 이후의 일들을 증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이후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추리해서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알코올에 찌들어 있는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알코올 중독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어디서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 어디서 만난 적이 있지요? 그랬더니 이 알코올 중독자가 대답을 합니다. 아, 있었지요. 나는 원래 절름발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절름발이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나를 환영하지도 않고 이럭저럭 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내가 또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네요. 가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창녀였습니다. 아니, 내가 창녀일 때 내가 용서하고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아직도 그 삶을 살고 있느냐? 꾸중한 듯이 물었더니 이 여인이 대답하는 말입니다.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사랑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고 감사해서 그 생활을 청산했었지요.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툭하면 싸움질을 하고 혈기와 주먹을 부리고 있는 조직 폭력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본 사람 같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폭력배가 되었나? 예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원래 시각장애자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셔서 제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눈을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부정부패와 사치와 타락과 여기에 울분이 터져서 주먹을 쓰다가 보니 제가 폭력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 책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일까요? 은혜 받은 것, 구원받은 것, 내가 거듭난 것,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럼 그 이후의 삶은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떠냐? 파스칼이 말하기를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죄인이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고집을 피우는 교만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죄인이 있고,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하면서 고집 부리고 부인하는 교만한 죄인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실까요?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잠깐만요.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16절부터 7장 1절까지.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 7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2019년도를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시작을 해야 될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몸을 단정히 행하고 우리의 마음을 단정히 행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찾아 새로운 2019년도 우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출발하는 사랑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기업들, 특별히 자녀 손들 가운데 존귀하게 높이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2018년도의 끝이 아니라 2019년도의 새로운 시작이요 출발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바울이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내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견디며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생애를 축복하시고 바울의 생애 속에 큰 영광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일을 볼 수 있는 희망의 눈들,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나님, 새해는 다가오는데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들 아름답게 잘 다듬게 하시고 특별히 2019년도에 하나님 기뻐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